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운데 당신 분이 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국 날씨가 글로벌해지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열대 기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습하고 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고 또 그 안에서도 예배의 시원함과 영적 기쁨으로 육체적인 그 뜨거움과 짜증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우울증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 왔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덥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시원함의 은혜와 기쁨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유한락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윤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이름을 갖다 써도 큰 무리가 없어서 제목이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어른들을 뵈면 어른들께서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그 모기가 물리시면 홍키파를 거기다 뿌리셨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칙칙 뿌리셨는데 할머니 이거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은 금방 가려움이 가라앉는다고. 그리고 피부 트러블 없이 장수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도 그런 일들이 잘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유한락스라고 하는 제품이 상당히 독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수영장이나 이런데 그 소독할 때 유한락스를 쓰는데 물 1톤당 200ml를 쓴답니다. 1톤당. 그래야지만 이게 비율이 맞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는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한락스를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소독력이나 이런 세척력이 강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유한락스로 한번 어딜 닦고 나면 거기는 병균이나 세균 사라지는 건 금방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그 박명희 권사님께서 청소를 가끔 해주시는데 박명희 권사님 청소하셨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 교회 들어올 때 락스 냄새가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박명희 권사님 왔다 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권사님의 향기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 기능을 통해서 성전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들을 소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인지를 우리 성경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그 시대의 성막 속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맞춰보고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속죄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구정하고 추석이라는 아주 큰 명절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 아비벌 첫째 달 니산월 14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있었고 그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비벌 10일 날 그러니까 이제 니산월은 포로기 이후에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행해서 호칭을 쓰고 있지만 지금 구약을 배우실 때는 그냥 아비벌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비벌 10일 날 양을 택했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로부터 6개월 뒤가 되면 일곱째 달 티시리 월 10일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에는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그들이 뭘 지켰냐면 문지방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급하게 쓴 나물과 이 무교병을 먹는 일들 이 일들을요
매번 명절 때마다 한 거예요. 우리도 그 구정이 되면 항상 먹는 게 있죠. 뭐 먹죠? 떡국, 그죠? 떡국을 먹으면서 한 살 더 먹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막 그 두 그릇 먹으면 두 살 먹냐 막 이런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떡국을 먹듯이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동시에 그 새해가 시작했다라는 그 시작을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6개월 뒤에 어떤 절기가 있었죠? 바로 대속절이 있는 거예요. 이 대속절 역시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대표가 되어서 그 속죄를,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속죄를 대표로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속죄일에 지켰던 율법의 불완전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전해지는가를 해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레위기의 대속죄일은 뭐의 예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절기 속에서 예수와 연결짓는 것이 이상해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성경을 썼던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쓴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고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구나 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이라는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으로 이어지는 그 확신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을 물론 아브라함으로 보지만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첫 번째 그룹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뭘 근거로 예수를 믿었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여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여권을 가지고 여권을 제출함으로써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파워가 있을 때는 여권 파워가 2위였어요. 2위. 그 여권을, 한국 여권을 분실하면 그 여권을 위조해서 쓰는데 굉장히 고가에 팔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 여권인 거예요. 근데 그 여권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해내는 하나의 증표이잖아요. 그거를 사본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여러분의 그 신분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호칭이니까 그 직함이에요. 직함,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고,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아인이에요. 우리가 그 메시아인임을 그 제일 처음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룹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뭘 근거로 예수를 인정했어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럼 우리도 역시 구약을 근거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구와 같은 믿음을 지니는 거예요?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억울할 때 있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무언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을 만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자들이 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는 우리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제자들과 동일한 걸음을 한 가지 한 가지 밟아가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제자들은
대부분이 13살 이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구약성을 읽어보지도 못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읽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약성을 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구약을 통해 확인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저처럼 이 밥만 먹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답을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중세교회가 가장 그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성도들에게서 뺏어왔어요. 예. 그래서 사제들만이 다뤘습니다. 사제들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성경을 라틴어로 설교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말씀은 드리지만 그 말씀으로 막 외우라고 하진 않잖아요. 시험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헬라어로 한다. 여러분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듣죠. 라틴어가 그런 언어였어요. 상위의 0몇 프로만 사용하는 언어였다고요. 근데 그걸로 사제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내용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의 예배 행위는 설교에 초점이 없었어요. 뭐에 있어요? 성찬하고 그리고 행위. 뭐 이게 뭐 예수님 십자가 조각이라 해서 그거 만지고 그 동상 같은 거 보면서 발 만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가면 베드로 동상에 발끝이 다 묻어져 있어요. 왜요? 가서 다 만져가지고 그게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성화, 명화 같은 거 막 보고 이런 게. 그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못 알아듣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행위, 주일날 출석하는 행위가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행복하게 같이 나누시면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깨달아질 때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었고 내가 믿는 예수가 구약의 모든 일을 성취한 메시아구나 이 확신이 점점점 깊게 드는 빛가서 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대속죄일에 여러분 순서들을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뭘 했냐면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몸을 씻었어요. 그죠? 몸을 자신을 정결케 했다고요. 그렇게 아론의 준비가 있은 이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숫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했죠. 한 마리는 그래서 뭘 했냐?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한 숫 염소 한 마리를 선택을 했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다시피 이 두 염소 다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 숫송아지로 숫소죠, 숫소. 송아지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숫소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뭐냐면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 내보내고 한 마리는 죽였잖아요. 그 죽인 첫 번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뭐를 하고 있는데 그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니까 속죄소 앞에 뿌려라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성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 유일한 정사각형의 모양이 있는 정육면체의 모양이 있는 장소였죠. 거기가 뭐냐면 영어로는 most holy place예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 이 지성소에 그 지성소가 뭔가를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실게요. 속죄제라고 하면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정결제. 자, 이제 나오시네요. 예. 정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대청소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를 속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읽으신 성경을 보시면 지성소는 언제만 사용한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사용을 했는데 자, 근데 여기가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외에 누군가가 이 장소를 활용을 했겠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본당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 쓴다.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죠. 근데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래요.
근데 1년에 한 번이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애하는 사이인데 1년에 한 번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누군가는 자주 이게 수시로 드나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예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성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수시로 드나들었고 대제사장인 아론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 장소를 속죄하라는 거예요. 이 장소를.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장소가 오염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빨 닦고 나온, 이를 닦고 나온 아이에게 야, 이 닦어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닦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닦아요, 안 닦아요? 안 닦아요. 그죠? 왜냐? 나는 지금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를 닦은 아이가 무언가를 먹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먹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야, 너 먹고 난 다음에 꼭 이 닦아야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안 닦아도 되는 깨끗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그 안이 이제는 다시 세균이 활동하는 그 환경이 되었으니 다시 이를 닦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속죄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지성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무언가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닦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소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영역이 오염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악과 범죄함이 다루어지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성막은 없었잖아요. 성막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심판이 되어지든지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은 죽으라고 준 법이에요. 왜냐?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필두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구약의 율법에 적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율법을 통과받는 자들이다,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다.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 십계명을 통해 확인하셨잖아요. 십계명 공부하시면서 그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살 길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셨냐? 성막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 성막은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지은 죄를 성막을 통해 해결받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360일 뭐가 다뤄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뤄지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다뤄지면서 죄의 문제가 죄인이 죄의 문제로부터 그 죄책을 벗어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물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성막의 대청소는 1년에 몇 번 한다? 한 번. 대속죄일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지성소가 그렇게 했고, 그 뒤에 볼게요. 자, 이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16장 20절. 자, 20절 보시면, 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성소, 지성소하고 회막, 그리고 제단을 속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적 개념이 세 군데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군데를 다 속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의 개념이 지금 장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안을 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이 장소적인 개념이 어떻게 성경에
기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거는 성막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는 성막을 해체했죠.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게 레위인의 족속별로 나누어서 이걸 들고 갔다고요. 들고 갔다가 멈춰 있을 때에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조립을 했습니다. 그죠? 조립을 했는데 이 조립식인 성막을 조립을 할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네? 제일 처음 한 일. 네? 경계선을 쳤겠죠. 네,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경계선을 치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몇 규빗? 네? 가로가 몇 규빗? 80 아니에요. 100. 그리고 세로가 몇 규빗? 50. 예, 150. 이렇게 절반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었다고요. 예, 100규빗과 50규빗을 규정짓는 전체 이 세마포로다가 경계선을 그었죠. 예, 그러면 이제는 거기가 예전에는 그냥 땅이었는데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성소, 거룩한 땅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지금 땅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어느 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캠핑장을 가게 되시면 여러분이 캠핑장을 할 때 텐트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1박 하겠다. 그러면 텐트를 딱 치면서 여러분 텐트가 영역을 잡게 딱 놓고 줄을 잡아서 딱 늘큰 다음에 그 줄을 박잖아요, 땅에다가. 안 해보셨어요? 군대에 가신 분들 다 해보셨대요. 이게 박잖아요. 그때 박으면 그 박은 장소가 영역이 텐트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막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가지고 가다가 어느 땅에 머무르게 돼서 야 여기다 성막을 치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세마포로다 경계선을 그었다고요. 100규빗 50규빗. 그러면 그때부터 원래는 다 걷는 땅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라고요. 자, 이 거룩한 땅, 이 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주셨던 거룩한 땅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에덴 동산은 일맥상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볼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흙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잖아요. 그 영역에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가 쳐지면서 그 영역이 거룩한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거룩한 땅이. 그 저주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땅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그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일을 열심히 지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뭘 하셨나 한번 볼게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가죽옷을 입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을 때 그 가죽옷이 입혀지기 위해선 짐승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히게 될 가죽을 제공한 짐승은 어느 땅에서 죽은 거예요? 에? 에덴 동산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이 짐승이 죽여서 가죽이 벗겨질 때 그 피가 어디에 흘렀겠어요? 에덴 동산에 흐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즉 그 이미지가 동일하게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의 문제가 어떤 짐승의 흘린 피로 인해서 깨끗게 되어지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쫓겨난 자들이 에덴도 다시 못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에덴에 못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칼과 구룹, 천사들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그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있다. 그 땅은 무슨 땅이니까? 거룩한 땅. 다시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 거라고요. 그 경계선으로. 그 이미지를 지금 대속죄는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잘 볼게요. 자, 그 뒤에도 땅이 또 저주받는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2절 그리고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가인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하는 농부였다고요. 이 농부의 직업은 땅을 갈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가는 사람,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타락한 자가 땅을 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기 예배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가인이 분해가지고 뭘 하냐? 이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이 죽였는데, 자, 이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 아벨 어디니 찾아요. 그때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예요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네가 동생 죽였잖아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벨은 누구의 모형이었죠? 예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죠? 예수의 모형이었던 아벨이 그 피를 흘려서 땅을 적셨단 말이에요. 땅을 적시고 그 땅이 이 땅에서부터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는 땅을 갈아도 옛날처럼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땅과 죄를 지은 사람의 관계성을 성경은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치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어떻게 확장되었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확장시켰다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확장된 이미지였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에덴 동산과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 들어갈 때, 그죠? 부싯돌 칼로 할례를 먼저 받죠. 그리고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 군대 장관이 뭘 해요? 야, 너 신벗어, 여기 거룩한 땅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요. 근데 그 거룩한 땅에서 뭘 했냐?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거룩한 땅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땅을 내가 회복하려고 이들을 다 토해내 버렸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도 들어가서 거기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과 죄를 지은 자가 같이 있게 되면 땅은 그 사람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의 거룩함을 오염시키면
그들 자신이 그 오염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땅으로부터 토함을 받게 돼 있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지금? 계속 볼게요.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래요. 그러면서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 자기가 더 무언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그 피를 땅에다 흘리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러야지만 이 땅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땅에만 계신다? 거룩한 땅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피를 흘린 자가 그 피를 흘려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제사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죄를 지은 죄인이 죄가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네?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완전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있는 자였고 이거는 흠없는 짐승이었는데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 다 갑니다. 이 짐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에? 아니 그게 누구예요? 거기 너무 멀어가지고 나라고요. 나. 예.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면 그 짐승이 죽을 때 이런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해갖고 그 도둑질한 죄를 용서받으려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배상을 하고 짐승을 데리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무슨 죄목으로 죽는 거예요? 도둑질한 죄로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또 다른 누구예요? 나라고요.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죽는 그 존재가 되어서 이 짐승의 피가 피를 흘린 자의 피라고요. 이해되세요? 대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 피가 흘려져야지만 어떻게 된대요? 그 땅이 다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 모든 죄악의 문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을 성경은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볼까요? 시편 106편 38절부터 41절입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업이 뭐였죠? 유업, 기업이 뭐였어요? 세습되어지는 자산이었잖아요. 이 세습되어지는 자산은 사고 팔지를 못해요. 어떤 가문에 주어지면 어떤 지파에 주어지면 계속 그 지파 땅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 자기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란의 죄라고. 여러분 음란의 죄가 우리는 음란죄야 그럼 보통 성적인 이런 것만 상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더 좋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뭐 여자 남자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게 좋은 분들은 다 무슨 죄를 짓고 있냐? 음란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내 남편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라고 얘기해요. 그 땅을 미워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신약에서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업이 되었다. 그 기업이 유업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산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업을 미워하사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통치받게 만드는 이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요? 땅을 더럽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실게요. 아까 제가 1부 때도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땅에 대한 비유. 그래서 뭐 길가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원래 흙에서부터 나온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흙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예. 아다마로부터 아담이 나온 거라고요. 이 아담이 범죄하니까 너 다시 아다마로 돌아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업은 동일한 존재라고요. 동일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게 하나씩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보니까 제가 어저께 쇼츠를 보다 보니까 그 숫곰이 앙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앙콤에게 뭐가 있냐면 새끼가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앙콤이 덩치가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숫곰하고 열심히 싸워요. 근데 왜 죽이냐면 이 숫곰은 앙콤의 새끼들을 죽이는 게 목표래요. 이유가 뭐냐면 새끼가 있는 앙콤은 발정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새끼를 죽이면 앙콤이 발정을 하니까 성관계를 교미를 하고 싶어서 숫곰이 이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앙콤에. 앙콤이 어떻게 싸우냐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2마리 중에 1마리 죽었는데 1마리 살려요. 예, 이 앙콤이 자기 지킬 만한 게 있으니까. 그 뭐냐면 동물도 모성애가 있어서 새끼가 자기인 거예요.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렇게 자기가 동일시되어지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땅과 우리를 동일시해 버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흙에서부터 나왔다고요. 그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흙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주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은 죄를 지은 자들로 인해 오염된 흙. 그 흙은 뭐로 인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의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라고요.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피는 무슨 피예요? 하나씩. 어떤 짐승? 제비 뽑은 염소의 짐승이었잖아요. 염소의 피였잖아요. 자, 다시 대속죄일에 송아지를 잡는 거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를 위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갖고 1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염소는 누구의 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까지 아직 오지 말고 그 백성 누구?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염소의 피를 흘려서 닦고 땅에다 뿌려서 7번 뿌림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땅이 다시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왜요? 그동안 이 성막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를 회개하는 죄 예배가 쉬지 않고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는 날이 있는 건데, 그 대속죄일 날 그 백성들을 대신한 피를 가지고 이 성막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굳이 지금 역사로 따지면 AD 33년에 십자가형을 당했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이런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죄를 지고 돌아가셔야만 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은 피 흘려야 되는 방법이에요.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냥 뭐 교수형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피가 흐르는 사형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이루셔야만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십자가를 당하신 거예요. 그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다 몸 물과 피를 다 흘려내는 게 상징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게 아니라 피 자체가 언약의 증표였고 피 자체가 죄를 속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성경이 정해놓은.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자칭 얘기하는 인간들은 다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진짜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피를 다 흘려가지고 피를 다 빼놓고 한 번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만희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임철 목사가 예수다 그럼 그때 여러분 얘기해요. 증명해내. 그럼 뭘 해야 돼요? 피를 다 뽑아내라고요. 다 뿌리고 그게 이루어져서 다시 살아야지만 그는 예수가 될 수 있다고요. 구약 성경이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만희를 예수로 모실 수 있다 없다? 문성명을 예수로 모실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놀란 걸 발견했는데 이 통일교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통일교가요 1년에 일본에서 오는 헌금이 7천억에서 8천억 된답니다. 일본에서만. 그 일본에서 더 커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일본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그들이 문선명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이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난 나라를 핍박했다는 죄책감으로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 헌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100만 원짜리 도자기를 1억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재판에 걸려갖고 지금 통일교 1심이 져가지고 2심에서 지면은 통일교 자산이 다 분해돼요. 공중분해가 관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빼돌리려고 그걸 하다가 이제 캄보디아 뭐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누구라고 믿냐면 문선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로 이어졌냐? 한학자 여자 그 부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치매에 있는 노인에게. 그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진짜 메시아려면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반드시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어 이런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무조건 십자가예요. 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도 십자가가 아닌 거라도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요 앞에 보시면 자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 날이. 대속죄일 날은 뭘 하냐?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려서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된다 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죠? 모형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뭐가 있는데 그거를 모형한 게 성막이고, 그 모형한 성막은 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바르고 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실체는 더 좋은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을 모르면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구약을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히브리서 읽고 은혜 받았어 반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진짜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만 이거 이해가 되시는 거라고요. 자, 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대속죄일 날 뭘 하냐면 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했고 백성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지성소와 회막, 성막 전체와 번제단이었다고요. 그죠? 거기에 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면서 그걸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을 죄로 인해 오염된 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이 될 때는 그 땅을 피로 더럽힌 자들의 피를 사용해야 되니까 백성의 죄를 지고 있는 염소를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의 대속죄 일에 만드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래요. 네,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려면 더 좋은 제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게. 그럼 하늘에 있는 모형이 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너 이걸 이렇게 만들어.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은 다 이미지 언어라고요. 뭔가를 이미징 해가지고 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는 없어요.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가보지 못했는데 집 살러 가면 그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꾸며놓잖아요. 실판과 똑같이. 근데 그 단지는 실제로 못 만들어 놓으니까 모형물로 만들어 놔요. 저 그건 봤어요. 모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예. 무슨 말 이해되시죠? 모형물로. 근데 그거는 실체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근데 우리 그걸 보면서 뭘 꿈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을 사면 이렇게 대단지에 들어가서 가운데 막 수영장이 있고 뭐 헬스클럽이 있고 막 이런 데에 입주하게 되는구나. 이걸 상상하시는 거죠. 그거를 상상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제대로 잘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이미지를 매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영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매년 이걸 하는데 매년 해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성경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다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요한이 천국을 봤는데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 거예요. 요한이 열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확신한 거예요. 저기 성전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꿈을 꾸셨는데 갑자기 어떤 땅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막 조개가 막 박혀 있고 마른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상상하시겠어요? 빛가소금교회 강대상이네. 이거 안 되시겠어요? 이걸 이미지로 보시는 거죠, 그거를. 자, 그것처럼 똑같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하나님의 여기 성전이 어떻게 알았냐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하나님 성전이네. 이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계속 볼게요. 계시록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죠? 예, 하늘에서 그 성전 열리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성전은 아까 우리가 땅에, 야 너네 이 땅 더럽히지 마. 왜 더럽히지 말냐면 내가 이 땅에 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의 이미지가 작게 옮겨졌을 때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새 하늘, 그러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 저기 성전이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경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그곳,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몸이 뭐라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체가. 그래서 실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은, 자, 성막이 나중에 850년이 지나면 뭘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이 제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박살이 나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은 성전은 누구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요. 예, 스룹바벨. 모세는 솔로몬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1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헤롯 때에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증축.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은 제3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경 해석이 안 돼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성전이 누구인지 얘기를 했어요.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제3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뭔가 이 땅에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예수보다 그 건물이 더 커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성전은 이 땅에서 건물로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성전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 대부분 보시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성전 폐쇄 사건이에요.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이거 끝났어. 성막이 850년 동안 기능이 다니까 끝났잖아요. 성전으로. 그 더 이상 그때는 성막 안 써요. 근데 이 성전이 쭉 진행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이거 성전 이제 무너뜨려 끝내.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 무너뜨리면 내가 이거 3일 동안 일으킬게 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 그것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실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거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을 때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부활하시고 나서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된 성전이 예수 자체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없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그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더 확장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몸인 교회의 머리시래요. 예수님이. 예수님 머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자, 예수님이 성전 자체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각 지체면 성막 안에 쓰고 있는 뭐예요? 물건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지면상 안 넣었는데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성전인데 우리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회막, 성막으로 다시 이미지를 오버를 시키면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성소가 예수님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거를 요한이 본다고요. 계시록에서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 12절, 그리고 오타예요. 14절, 그리고 22절이에요. 네, 그거 고치세요. 그 뒤에 나온 것만 맞아요. 그 앞에 처음은 틀리고. 자, 계시록 21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뭐가 있냐면 하늘에 봤더니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렸고 그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거기 계시대요. 근데 그 성벽을 보니까 성벽에 성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뭐가 써 있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루벤, 시므온, 레위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볼게요. 14절이에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벽에 성곽에 그러니까 벽에 기초석 출발하는 그 지점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지파는 누구의 대표예요?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 12사도들의 이름은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 그 성도들의 대표가 하늘,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에 벽과 기초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언약궤 그 안에 있고 그 성전을 누가 지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현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뒤에 있을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벽을 이루는 걸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볼게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누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더 이상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해되셨죠? 그 세대주의 신학이 얼마나 성경 해석이 조잡한 그 아주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니까 봐라 이제 뭐 성전이 지어지고 탈환을 하고 새 산전을 지어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보시면 성경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리고 보세요. 자, 이제 이걸 다 오버랩 시킬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딸린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다 물건들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죠? 왜냐면 여러분 표현해도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마귀의 세간이었잖아요. 근데 마귀의 세간이 우리 강탈해 오셔가지고 성전을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전의 모습과 지금 성막을 다 오버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있었던 물건들이 뭐라냐면 죄를 감당하는 그 죄를 계속 감당하면서 죄로 인해서 해결이 되면서도 우리가 오염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했다? 짐승의 피로, 염소의 피로 이 물건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 작업을 한 거예요. 대청소를 하늘나라 유한낙스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이래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전은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제물로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교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피는 매년마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닦아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하늘나라 유한낙스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성전이 아직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함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성전에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큰 오해일 수 있어요. 네. 이런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짐승을 통해 보여줬어요. 죽어야 되는 죄라고요. 근데 그 죄를 어떤 다른 짐승이 감당함으로써 내 죄가 없는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니까 이게 뭐 들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별명이 감자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감자냐면 이 선생님이 얼굴이 좀 까맣고 이렇게 조금 동그란 형인데 이게 머리가 탈모가 오셔갖고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옆에 머리를 크게 기르셔가지고 이렇게 다 덮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선생님을 하나 감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이게 그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 겁없는 그 철없는 대로 중2병이 걸려가지고 저 복도 끝에 선생님께서 걸어가고 계신데 제가 뒤에다 대고 야 감자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 출석부를 바닥에 탁 치더니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 나 죽었다. 막 두려움의 마음에 어떻게 보이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를 주먹으로 막 때리면서 네가 선생님한테 감자라 그러면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아니고 근데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막 때리더니 그 이름표를 갖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그럼 걔가 막 울면서 너 가서 잃을 거라고 그래요. 제가 야 탕수육 사줄게. 그래서 그거 넘어갔어요. 제가 원래 제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그 친구가 탕수육에 대신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원래 내가 맞았어야 돼요. 그거는 그 벌은 내가 받았어야 돼. 내가 감자라고 불렀다니까요. 제가 불렀는데 선생님이 오해를 하시고 제 옆에 있는 친구를 그렇게 때리시고 말도 못하게 하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라고 이게 울며 가는 그 친구에게 탕수육 세울 테니 일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가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고 안 일렀어요. 그렇게 더 맞고 왔거든요. 가가지고 막 반성 못 쓰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야 제가요 그때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 형벌이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걸 감당함으로써 전 용서받은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탕수육이 아까웠겠어요? 저 안 아까웠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그 12,000원짜리 탕수육 너무나 비싼 탕수육이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안 맞았거든요. 교무실에 안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망의 죽음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면 감격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된다고요. 그 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은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거 거짓말이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그렇게 경험이 되는 그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유한낙스 아시죠? 확 찌든 때 묵은 때 그 담궈놨다 빼면 깨끗하게 빠지는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하는 그 은혜의 과정,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유한낙스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대속죄일 날 이 성막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경험하고 추구해야 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모두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하늘나라 유한낙스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가 감격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보면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이게 뭐예요? 성전을 삼아달라는 거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후렴구 볼까요? 후렴구.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좀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